제가 지난주 추석 주간에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몇 달 동안 통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디어 지난 주간에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드디어 전화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근데 받으셨는데도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화면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엄마를 얼마나 외쳤나 몰라. 엄마! 엄마!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들리니 말해. 그래서 제 소리를 못 들으시는 줄 알았고,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니까 전화기를 막 만져서 소리 나오는 걸 어떻게 끄셨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안 들리는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어쨌든 들린다고 말을 하라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여쭸더니 옛날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지금 왜 요양원에 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설명을 하셔서 제가 한국 가면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온다고 이러죠. 어머니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건 알지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저희 어머니 건강 때문에 저 스스로가 나이 들어 건강해 가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또 두 분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작년 창립 기념일에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던 우리 국제기아대책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정서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순례를 하시고 한 달 정도 아프리카 계셨다가 한국에 들러 이제 미국에 오시려고 시와에 있는 어느 교회에 친구 장로님이 계셔서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글쎄 왜 그 교회는 지하 주차장 가는 데 난간이 없었는지 발을 헛디뎌서 거기서 그냥 3m 아래로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발목 골절, 손목 골절, 이가 4개 부러지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 또 추석 주간이라 그죠, 의사도 막 부족하고 응급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목뼈 안 부러지고 척추 안 부러져서 전신마비 안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단톡을 올려서 그렇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랑 같이 광림교에서 부목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저보다 이제 3년 선배님이신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관상동맥 혈관이 3개가 막혀서 하나는 100%, 하나는 90%, 하나는 80% 막혀서 본인이 심장마비인 것 같아서 911에 전화해서 911이 오고 네가 판단한 대로 심장마비 맞다. 그래서 바로 병원 가자마자 스텐트 시술을 하고 80% 막힌 건 아직 못하고 있대요. 그건 좀 시간 지나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랑 통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집사람이 제게 굉장히 잘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이 되면서 이게 건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남자분들을 돌아보면 이제 40대, 50대의 중년의 시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느라 지친 중년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보통 중년의 나이를 심리학자들은 40에서 60세라고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35세 이상이면 중년으로 보고, 중년의 나이가 수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내가 중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꾸 우울해지면 중년기를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년기를 가지고 흔히 제2의 사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봄춘자가 아니라 가을춘자 써서 사축이라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사축이라고 하고, 여자분들은 제가 여자분들이 아니라 잘 느끼진 못하지만 사춘기를 느끼는 뭐가 있죠? 여자분들에게는 갱년기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중년의 남자분들의 마음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지런히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왔던 20대, 30대를 지나서 40대 가서를 이제 가게 되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년의 인생은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년의 나이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정말 고작 이거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이것으로 인한 어떤 허탈감과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년의
위기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뭘 해줬나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제 자신도 자녀들에게 뭐 하나 풍족하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가면서 알바하면서 살아오게 한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저 자신도 많이 미안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뭘 하나 해결을 해줬다 그러냐면 신분 문제는 해결해줬다. 난 그거 하나만 한 것만 해도 난 아버지로서 난 너희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그거 외에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서 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미안한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아마 저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도 이런 중년의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중년의 위기를 극복할 어떤 지혜와 신앙을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만년 청춘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본문 12절에서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 민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할 테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브론 산지는 훗날 다윗이 처음으로 캐피탈로 세운 수도로 삼은 헤브론 지역이 바로 이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 산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귀골이 장대한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김미선 성도님 어머니 권사님이 생신이라 그 소명교회에서 부목사님 두 분하고 내려오셨는데 한 분 부목사님이 글쎄 세상에 키가 180은 좋게 넘으시는 것 같아. 내가 그 옆에 서 있으니 얼마나 키가 그렇게 크신지 막 그런 키 큰 아낙 족속에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군요. 저 같은 사람이 그 부목사님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모여 할 정도로 키가 얼마나 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했으니까 그냥 쭉 40년 걸었다가 가나안 땅에 쫙 가서 앉아서 산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팔레스틴 지역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거긴 이미 누가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1945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는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하고 아랍 사람들을 쫙 가가지고 저쪽으로 다 레바논 쪽으로 쫓아내고 서한 쪽으로 쫓아내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거기는 빈 땅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빈 땅이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땅을 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갈렙의 이런 용기와 배포는 어디서 나왔는지가 바로 우리가 중년을 이겨내는 귀한 신앙의 비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이 말씀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의 나이 중년이 시작되는 40세에 이미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중년의 결단이 85세에 이르러서도 정복을 꿈꾸는 청춘이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중년기는 분명 위기의 시기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위험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기회의 시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갈렙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허탈감이나 좌절감이나
컨테이닝하는 것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중년의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망년 청춘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나온 삶의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결단이 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냥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패로 말하자고 하면 갈렙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출애굽 이후의 광야 40년의 길이 사실은 전부 실패의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집트에서 팔레스틴까지 직선으로 그냥 곧장 걸어가면 얼마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냐면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서 걷는 데만 무려 40년이 걸려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40년의 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았으니 매번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실패의 길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길일수록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이 40년 기간에 갈렙은 배우게 됩니다.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광야 고생길이 다음 가나안 전쟁을 위한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이 갈렙은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배웠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배웠고 갈렙은 그렇게 실패로부터 성공을 배운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애초부터 실패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의아스럽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 실패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팔레스틴에서 벌였던 예수님의 운동의 결과는 그렇게 십자가 처형으로 실패로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들마저도 한 사람도 안 남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절망의 무덤을 뚫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죽였고 절망을 죽였고 정력을 죽였고 여기에서 새로운 태어남과 거듭남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마다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 놓습니다. 이 십자가의 실패가 하늘로 치솟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결단코 부활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는 실패로 보입니다. 가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을 다해주지 못하는 가장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나는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노릇, 애비 노릇, 자식 노릇, 남편 노릇, 사실 중년의 나이가 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나이인데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실패자로 여기며 자신을 짓누를 때가 사실은 많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대지성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며 희롱합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와 같이 대지성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실 이 조롱의 말들을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큰 교회를 보면 자기 자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애처롭고 본인도 큰 교회를 만들고 싶고 부흥시키고 싶은데 장족 자기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늘 목회에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공의 기준은 다 뭐죠? 숫자, 교회 건물,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 가지고 그분은 목회에 성공하셨고 작은 교회 목사는 다 목회 무한 분들로 보여요. 실패한 목사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고 뭐 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본인이나 잘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뭐라 좀 하세요? 교회나 부흥시키시지 뭐 본인도 복을 못 받으면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소리가 스스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이 기침을 많이 하신다는데 제가 시골 촌에 살다가 도시 가니까 공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녀야 되잖아요, 교인들 집에. 그러면 그 신방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잘 되시라고 하고 건강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죠? 칼락칼락 이러니까 내 스스로 이런 거야. 야, 지 기침도 하나 못 잡으면서 누구를 위해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기도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제가요 이 기침을 멈춰보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해봤다니까요. 네,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결국 언젠가 모르겠어서 기침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너나 구원하지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녔냐라고 하는 이 조롱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이고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향한 이 조롱의 말이 사실은 아주 예수님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들렸을 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결국은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는 실패자로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셨으니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이 뼈아픈 가슴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부연 설명하자면 대지성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한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은 질적으로 다른 구원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그 구원을 포기한 사람,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교 초기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살짝 받들어서 땅에 안 다치게 내려놓을 거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사탄이 지금은 뭐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말로 사탄은 또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렙이 나이 이제 85세가 됩니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습니다. 그간의 공로도 있었기에 나는 조금 쉬운 땅을 좀 분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갈렙의 나이 85세는
지던 십자가도 내려놓아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꺼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섰고 거인 민족, 아난 민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섰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용기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2년이 지났을 때에 12지파를 대표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12명 가운데 10명은 야, 가나안을 가봤더니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면 우리는 마치 야, 메뚜기 같아. 도저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간담이 녹아내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간담을 하트로 썼습니다. 말 그대로 하드택이 온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렸어.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 사람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반대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동의하며 분노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옵니다.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 끌고 나와서 죽지 않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분노를 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갈렙이 여론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팔레스틴 지역은 여전히 아랍 사람들이 아마 살고 있는 땅이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없었을 겁니다. 갈렙은 백성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사람의 형편을 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꺼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말 그대로 실패대로 끝났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삶으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매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형편에 맞게 살자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형편 때문에 그 형편을 벗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그 형편 때문에 미래도 그 형편에 그대로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름이 와도 불만이고 겨울이 와도 불만입니다. 여름이 오면 더워 죽겠다 그러고 겨울이 오면 추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날 좋은, 오늘이 딱 추분이던데요. 가을에 한복판이잖아요. 춘분이 됐든 추분이 됐든 그때가 되면 봄이 오면 춘건증 때문에 졸려 죽겠다 그러고 가을이 오면 스산한 바람이 불어 외로워 죽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형편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교회 일도 하고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헌금도 하고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도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30년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형편이 나아져서 이런 일을 한 분을 제가 한 번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늘 그 형편에 계시더라고요. 다만 빠듯한 월급 받으면서 먼저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헌금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고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고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일을 하시는
성도들만 제가 만나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사람의 형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랐습니다. 본문 9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본문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따라갔던 바로 약속의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갈렙의 밟은 땅은 결국 갈렙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내일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약속과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은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삶의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십자가로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선 성도님이 새벽에 기도를 오셨다가 오전에 일을 가시느라고 오시면서 제가 신방 갔더니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잘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로 가려고 맘먹었더니 평소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이불 속이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 백권사님, 정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이거요,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깨지는데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그 이불 속이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더해. 겨울이 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 이불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 유혹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저를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하나요? 제가 이거 수면 치과를 가서 좀 무호흡증 포고리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래. 왜 그 시간에 있나서 교회 가세요? 왜 하필 그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낮에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얘기했어. 한국교회 목사는 그 시간에 있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 직업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수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기에 바로 진정한 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남을 구원해내는 기름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정으로 교회로 나가길 바랍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남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해도 묵묵히 자신의 짐,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번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